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적이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주 신기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몇 개월 전에 한국의 그 신집사님하고 임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아파트를 새로 입주해서 갔는데 그 아파트의 아래층에 사는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아이가 셋이에요. 이 신집사님네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그러니까 셋이니까 얼마나 뛰겠어요. 뛰기는 또.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항상 컴플레인이 온대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다 스티로폼을 막 두꺼운 것을 갖다 깔고 그래도 그렇게 올라왔었는다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래.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내가 살아보니까요. 우리도 콘도나 아파트에서 살아보니까요.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한 콘도에서 사는데 거기는 좋은 콘도라고 해서 들어가 살았는데요. 아래층에서 천장에다 스피커를 달은 전축을 있는 대로 밤새도록 틀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바닥에다 대고 귀를 대고 자니까 얼마나 쿵쿵대고 시끄러웠겠어요. 컴플레인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살아보니까 그거는 너무 아니더라. 그래서 집사님 전원주택을 한번 이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세요. 안 되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돈 있으면 뭐들어 그런 데 가서 살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보자. 그랬더니 그 임집사님은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는데 5층에선가 사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친정어머니는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뭉쳐서 뭐예요? 전원주택을 2유닛짜리 이쪽에다가 친정어머니 아버지 집 이쪽에는 집사님네 집을 지어라. 그런데 그분들은요 제가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40일간 작전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헌집을 보러 다니니까요 엄청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헌집 사서 고치려면 그 돈이 들으니까 땅을 사라. 그랬더니 한국의 시골의 땅도 그렇게 비싸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 그런데 그 철로 이 조립식 건축하는 연세 드신 분이 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집을 지어서 갖다 놓는 것도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런 것을 알아보다가 이 아저씨를 만났대요. 그런데 자기가 집을 하나 살려고 그 집을 와서 좀 봐주세요. 고치려면 얼마나 들겠나 그랬더니 사지 말라고 그래요. 이 집은 돈 한두 끝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사지 마라.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을 붙잡고 땅을 좀 구해달라고 해라. 그런 사람들은 집 이렇게 지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땅이 얼마나 아는 곳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꼭 붙잡고 하라. 이름이 뭐냐 했죠. 이름이 뭐래.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니까 그 사람 꼭 붙잡아라.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더래요. 아무개 씨 우리 동생이 집 지려고 땅을 여기 있는데 그 집을 안 진대. 그러니까 그 땅 살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이 집사님이 젊은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보고 막 그 주위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서 그거 사라. 그래서 이제 샀어요. 얼마 깎어라. 그까지 알려줘서 얼마 깎고 어찌고 해가지고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그 계약을 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1억을 아마 빌려줬대요. 1억인지 뭐 8천만 원이 얼마를 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걸로 땅의 계약금을 걸었는데요. 이 아저씨가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을 밀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돈도 안 줬는데. 그래서 집사님 돈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융자 받아야죠. 이제 지으면.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지어서 융자 받아서 이 사람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정말로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리고 손 안 대고 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다 지었어요. 두 유닛. 처갓집 사실 장인 장모님 사실 것하고 자기네 살 것. 근데 이분은 돈을 안 줘도요. 집을 지금 완공했어요. 준공검사만 남았대요. 그런데 이 어머님의 집은 아파트인데요. 싸니까 내놓으니까 금방 팔렸는데 이 집을 이사를 했는데 준공검사가 안 끝났어요. 얘기하니까 그냥 이사하는 걸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사를 했대요. 이사를 하니까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땅을 어떻게 구했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믿음이 약하신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좋은 것으로,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음성을 듣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집사님은 통화도 잘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 이제 신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왜 임집사님 연락이 안 되냐 했더니 요즘 바빠요. 왜? 그 집에 친정 어머니 아버지 이사한데 짐 정리해주고 거기에서 뭐 밭에서 뽑아서 그렇게 잘 되더래요. 채소가. 그래서 뽑아서 마당에서 씻어서 김치 담고 그런 것이 엄마가 그러신대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뭐 해줬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융자 받으면 다 돼요. 예, 융자가 나온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중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갑자기 물 위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내게 물 위로 오라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던 사건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찬일한데 발을 들여놓자 흘러내리는 물이 그치고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간 것은 개인적인 기적이지만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공동체 체험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체험한 기적의 현장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서 어떻게 공동 기적이 가능했는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관찰하려고 합니다.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변 때문에도 문제였고 뭐 고관절도 다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변이 어떤 때는 변비로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설사를 했다가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 잡숴보세요. 그거 잡수고 효과를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었어요. 감사하다고.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데 고관절이 다쳐서 뭘 잡수지도 못하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걷지도 못한대요. 집안에서 화장실도 걸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또 영양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항암 치료를 할 때 그걸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달치를 드렸더니요. 밥을 못 먹을 때 그걸 먹으면 힘이 생기고요. 지금은 아주 건강이 좋아졌대요. 그러다 마침내 그 사모님 아는 선교사님 내외가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대요. 그 사모님이 병간호 하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뭐 얼마 안 됐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뭐 힘이 들어가지고 뭐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별이라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는데 그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그쪽 목사님 사모님한테 내가 뭐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잡숴보시죠. 그렇게 못 잡수고 그러면 기운 없어서 안 되니까 내가 보낼게 잡숴보세요. 그랬더니 몇 봉을 보냈는데 드셨냐고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더 잡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한 달분을 좀 지워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는 그걸 정말로 그걸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분한테 선물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또 데려서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내 전화기에는 배달 완료 그렇게 떴는데요. 그래서 카톡으로 나한테는 배달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사모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도 잘 안 보시고 그러더만 이틀 만에 저 카톡이 왔어요.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것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배달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거기서 못 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내가 카톡으로 또 트래킹 넘버를 보내고 이걸 가지고 우체국을 가든지 아니면 우체통 큰 통을 열어보든지 그걸 결정을 주세요. 그래서 그 트래킹 넘버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니까 여기 있다고 해서 내주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받았다고 우체국 가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얼른 드시라고 그랬대요. 드셔서 하루 한 2봉 잡섰나 봐요. 그랬는데 잠이 막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얼른 전화 끊고 주무시라고 그랬대요.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적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피부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글쎄요 저는 뭐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혈액암인데 뭐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실이라는 것은 피를 밝게 해준다고 하니까 매실로 식초를 만들고 쇠비름이 치매를 예방해주고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요 이 얘기하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장 심각한 난국에 처했을 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난국에 처하여 있을 때는 할 말이 없어지죠.
아무리 훌륭한 명의일지라도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을 고쳐줄 약도 없고 그 환자를 치료할 더 이상의 의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에 와서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셨습니다. 8절에 물이 범람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느냐 못 들여놓느냐 곧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인데요. 큰 회사를 하시는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벌써 한 2년 전에 너무 기운이 없어서 뭘 드시를 못하고 감기로 고생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영양제를 한 달 잡숴보세요. 근데 그걸 잡수셨어요. 잡섰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그때 같았으면 뭐 운전을 몇 시간 어림도 없대요. 몇 날 며칠 운전을 했대요. 하와이에 가셔서. 그런데도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가 심지어 그러더래요. 아니 너는 못 먹었길래 그렇게 팔팔하냐 그러더래요. 근데 그것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드신 것을. 그래서 내가 사모님 영양제가 그렇게 기운을 돋는 거예요. 그랬더니 2년 전에 그것 먹어서 내가 2년 동안 그러면서 저더러 보내달라 해서 이제 화요일날 보내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때는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다 된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요단이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강에 빠지면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찬송 가운데서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요 건너서 만난다는 것은 부활 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한 후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열왕기하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는 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지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성령 체험이 있었던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흐르던 물이 중단되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집사님한테 전원주택을 지라 그러니까 전혀 가망도 없고 계획도 없었던 것을요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었는데 제 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얘기해요.
전원주택은 전혀 자기 일평생은 그런 건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신집사님은요, 그 디자인 그 광고 회사에 다녔는데요. 그 회사 사장이 돈도 잘 안 주고 얼마나 이 집사님이 착하세요. 그러니까 막 종부리듯이 부려먹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 기도하세요. 기도는 기적을 낳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을 때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몇 년을 기도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4월 달에 사업 시작하세요. 하세요. 진짜요? 진짜요? 그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자주 물어봐요. 집사님, 사업은 어때? 그런 대로 잘 됩니다. 맥힘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화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축복이에요. 그 신집사님, 임집사님은 100%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4,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지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적인 성령 체험이 있었던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흐르던 물이 중단되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공동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부동의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들 앞에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그 시대는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고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겠다고 시편 81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봉사생활을 잘하셔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 또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제사장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곧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십니까?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 먹게 하신 하나님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모아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기 싫을 때까지 먹여주신 하나님이시요, 목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농사는 제가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하시고요. 정말로 저는요, 팔로로 처음에는 몰라서, 팔로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 팔릴까 어찌까 했는데, 지금은요, 매년 매실이 모자라서, 못 팔아요. 제품도요, 지금 요즘에는 엄청 오다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뭐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셨으면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러가지 기적을 피부로 느끼며 체험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실 것으로 확신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찬 외침입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10절에는요.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 흐르던 물이 정지되고 백성들이 따라와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왜 안 믿고 살을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약진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기적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으로 쓰여지고 그 믿음에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빗방울이 보여 시냇물이 되듯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지고 전도할 때에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섬기는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부축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어지면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고,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 모두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공동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가 자기 위치에 부여된 책임과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임무가 있고 군인에게는 군인의 임무가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느 특정인만이 아닌 전 국민이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든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 명예로운 임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정치 저는 잘 보지 않지만 그 국민의힘 당에서 나온 그 젊은 사람 있죠. 나왔으면 깨끗하게 그냥 나와 있어야지. 그걸 막 대통령을 물고 뜯고 그 국회를 물고 뜯으면 그게 되겠어요. 이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만 세우려고 하는 거 보고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하나님, 위정자들을 올바로 서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나는 위정자들이 거기에는 저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임무가 있고 눈은 눈의 임무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빠짐없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그 몸은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체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자기 역할을 중단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온 몸이 가진 능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던 존슨 씨는 1965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임무는 무엇이 옳은가를 식별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옳은 일을 실천해 나갈 때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이 옳은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판단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전체가 불황해진다는 거. 요즘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 올바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히틀러는요, 한때 온 국민으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탁월했지만 결국 자신도 국가도 망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독일은 패전 50주년을 보내면서 과거의 유태인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감추어진 비화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면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있던 그를 부끄러워할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잘못하고 정치 신학적 입장에서 사회개혁에 뛰어들었던 교단과 그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곁에 있으면서 그때그때 맡겨지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곁에서 보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물을 중단시켜서 물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 걸어가게 하시는 크신 바로는 기적으로 역사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본 기적의 사실을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13절에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15절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요즘에 저쪽에 농장을 에스크로 중인데요.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비가 오면 에이전트한테 연락하는데 비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붕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일기예보를 내 전화기로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비 온다는 거예요. 35%.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잠깐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오늘 보니까 15%로 줄었어요. 그리고 비 오는 그 사진이 없어졌어요. 이것은요, 내가 건방지고 장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나쁜 마음을 먹겠어요? 나쁜 생각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하면 이룰 수 있고 내가 안 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지체 중 어느 한 곳이 그 기능을 멈춘다면 그 몸은 불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내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정, 불구가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랑할 일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교인이 많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공동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교회 또 그의 가정이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시편 6편 9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하고 역사를 이루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성도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만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성도들 중에 나 자신 하나라도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공동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비록 이 부족한 것이 언변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골 농장의 제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사오니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